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참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는데 그 오래 산다는 것 가운데는 어쩌면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때로는 다른 질병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길포드 정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린 아이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증상이 어떤가 하면은 성장이 멈추는 병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성장은 멈추는데 세포는 급속도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통하여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이 병에 걸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신체는 6살 정도의 몸집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은 50대 중반의 중년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나라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나이는 청소년기인데 아이의 몸은 아버지보다 더 늙어 있어요. 20대 전후에서 죽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영혼의 길포드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길포드 증후군, 그 병의 이름은 미성숙의 병입니다. 미성숙의 병. 하나님께서는 이 병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호를 하나 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로를 쳐야 되는데 5장 11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지요. 그 앞에 11절 말씀 앞에 가로를 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 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에다 한번 다시 닫는 가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갈호를 빼고 5장 11절과 7장 1절을 연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이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의 가나에서 주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설명이 7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 11절 말씀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가로를 딱 쳐놨어요. 왜 설명을 멜기세덱의 가나에서 설명을 하다가 가로를 치고 7장 1절에 설명하게 되는가?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5장 11절 말씀부터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내용은 경고입니다. 경고. 주님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중간에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경고를 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하시다가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고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미성숙이라는 병입니다. 이 미성숙이라는 병이 영혼의 길포도병인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어버린,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버린 아주 무서운 영혼의 바이러스. 이 영혼의 바이러스는 어떤 병인가?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정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영혼의 미성숙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길포도, 미성숙의 병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가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받지 못한다.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TV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경과는 너무 무관한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쫓아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지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고 주제는 잃어버리는데도 지난 설교 시간에 예하를 들었던 우선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 상식과 윤리와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다 아우 재밌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말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이하에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제가 설교 주제가 강의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강의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은 갓난 아이가 젖을 먹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빠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때입니다. 때.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모습을 한번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우유병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자신이 먹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유병을 꺼내가지고 우유를 빨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이 되었어도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먹고 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얼굴은 40, 50대 중년입니다. 그런데 몸은 어린아이 몸이고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질병,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건네야 하는데, 오히려 단단한 음식,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점만 찾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미성숙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혼의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가?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영적인 미성숙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들을, 들은 말씀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너희 자신이 벌거벗은 것, 자기 자신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수가 오래되어서 직분도 얻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 한 번도 자신이 거꾸로져 본 영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통회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엎조를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외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영적인 미성숙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 영적인 미성숙에 걸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가족이 제일 먼저 압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면 가족이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영적 미성숙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에 걸리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미성숙에 걸리면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가? 십자가를 욕보이게 됩니다. 보면은 마지막 정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실천하지 아니하므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욕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영적 미성숙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미성숙의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6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설교를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날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내 삶 속에 엉겅퀴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엉겅퀴 쓴 뿌리를 심습니다. 직장과 동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가시를 마구 찔러내는 겁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말씀을 읽고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엉겅퀴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의 병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병입니까? 왜 이 영혼의 바이러스, 이 영혼의 미성숙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가? 도대체 그 병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한 것, 듣는 것이 둔한 것이 영적인 바이러스, 미성숙의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 얼핏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나쁘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IQ가 나쁘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no truth, 나태하다, 게으르다, 성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아주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에 봄이 날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보고 있는데 건성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눈은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 듣고 있나? 옆에 있는 내 남편의 내 아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인데 아이고 어디 갔노 오늘 안 오고.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듣는 것이 둔한 자인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둔하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본문에서 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굳은 살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길가의 밭처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여서 굳은 살이 몸에 꽉 빼여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미성숙의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삶의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에는 엉겅퀴를 내어서 십자가를 욕보이게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가로를 쳐서 6장 마지막까지 이 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의 병을 고치라. 미성숙의 병을 고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미성숙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미성숙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목숨을 걸고 사모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집에 데리고 오니까 한 이틀 동안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3일, 4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어린 아이 보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야, 아빠가 직장 갔다 와서 좀 피곤한데 울지 않으면 안 되니? 내 좀 잠 좀 자고 해둬라. 아빠 출근하고 나면은 그때 울어도 안 되니?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울 때는요, 저들 주면 안 우는데 어떤 때는 저들 주도 아이가 울어요. 먹으면서도 울고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아이가 저들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이 길포도병,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성숙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갓난 아이처럼 목숨을 걸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등입니다.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합니다.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따라 큐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생활할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젖만 먹어도 잘 자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미성숙의 병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미성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보면은 성숙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이는 저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을 바꾸면 성숙한 자가 누구인가? 성숙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자 적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안 되면 기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면에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건의 연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는 말은 강석을 캐내고 용광로에서 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므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 일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이나 따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릴까요? 지나온 시간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절제하며 연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육체를 그렇게 단련해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연단하고 애쓰면 어떤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는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믿음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숙한 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해야 하는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하여서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지 악인지 늘 분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성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늘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자신을 절제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절제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언제나 선악을 분별합니다.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정욕, 때로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연단을 통하여서 다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면은 화를 확 냈어요. 너는 잘못이 없나? 별것도 아닌 게 막말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절제하고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기도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도 때로는 누명을 쓰고도 대항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은 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연단을 받은 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제합니다. 이런 자의 삶은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아니하더라도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녀들이 그가 가는 길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넉넉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은 늘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 이루어질 때에 자녀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보람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엉겅퀴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움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 거제도에도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육체적인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